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현재죠.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과거에 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바르게 못 산다고 하면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의인이, 지금까지 바르게 산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의를 행한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과거에 훌륭한 일하고, 과거에 굉장히 성공했던 거 자랑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하시는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심판한다고 하면 오늘의 내 모습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심판받을 인간이라고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심판하시는 그 시간의 내 모습, 그 시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면 내일은 안 와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현재를 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만 보고 사느냐, 아니면 그날을 보고 사느냐. 현재의 내 삶이 매우 중요한데, 내 이 현재를 사는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를 내가 아름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 그러나 이 현재만 바라보질 않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이 밤에 속한 사람과 낮에 속한 사람은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결혼식을 올립시다 하고 날을 받았어요. 어리석은 처녀는요,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 신랑을 만나가지고 새 가정을 이루는 그날은 생각하질 않아요.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보고 그렇게 준비 없이 살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그날만 생각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그날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의 자세가 달라요. 지금은 내가 좀 고생을 해도 괜찮아. 지금은 내가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나는 시집만 가면 된다. 결혼식 날 신랑하고 새 가정을 이루면 된다. 그날만 생각하고 오늘의 모든 걸 견디고 참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의 그 날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 도적같이 이룬다고 하는 말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룬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적 맞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도적이 왔다 간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았더라면 도적을 잡았지. 도적 맞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전혀 모르고 있는 때에, 그럴 때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전혀 준비 없이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날은 더 이상 구원 얻을 기회가 없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부터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서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쓸데없는 날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것은 끝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가를 모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끝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내가 오늘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막 거짓말하고 쌍말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 절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면서 행동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죽음 앞에서는 악한 자가 없어요. 죽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착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지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잠잘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잠잘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잤대요. 왜냐하면 이 밤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그들이 날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주의 날은 우주적인 날입니다. 누구나 끝을 맞이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누구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우주적인 날이에요. 뭐 한국에만 마지막이 되고 미국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구는 마지막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주적으로 완전히 전체가 끝나는 날.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 주의 날은 아주 결정적인 날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를 모를 뿐이에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이 주의 날이냐 그것만 모르지 그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잉태된 자에게 반드시 해산의 고통의 날이 오는 것과 같아요. 잉태된 사람이 배가 남산만해졌으면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오잖아요. 다만 정확한 그날과 시를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배가 불러지는 걸 보면은 10달이 다 돼가면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됐구나. 그 고통의 날이 이젠 됐구나. 감은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정확한 그날과 그 시간만 모를 뿐이에요.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런 때였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리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날이 그 홍수가 자기네들의 종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 마지막 날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날을 부정하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날을 알아도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요 맞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안 맞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신문을 모아놓고 신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신문에 낭고하고 실제하고 쭉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많은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나쁜 짓을 많이 해놓고도 깜짝같이 속여가지고 아주 신문지상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냥 그 억울함을 어디에 풀지 못하고 har이 맺혀서 그렇게 참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고 거짓은 거짓으로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거짓되게 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요 진실하게 산 자는 영광을 얻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그날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주의 날에 제일 영광을 얻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주의 종들, 선교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것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그날에 가장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받을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보고 현재만 생각하며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주님을 맞이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밤에 도적같이 임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주님 오시기를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반갑게 맞이하게 되지 무슨 한밤에 도둑 맞듯이 그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이 말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여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죠. 특징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항상 주의 날을 잊지 않고 주의 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는 자세가 다르고 시간을 사용하는 자세가 달라요. 평소의 삶의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날에 가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만 가 있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그냥 땅이 몇백 평이나 되고 건물이 100평이 넘어.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 사는데 식구는 2-4밖에 없는데 식구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죽음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을 세상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이만큼 성공하고 자기가 이만큼 돈 벌었고 자기가 이만큼 잘 산다. 그런 걸 보여주고 살아요. 그 사람은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 이 어두운 현재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둡게 살지. 낮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낮에 속한 자와 밤에 속한 자의 그 시간 사용하는 자세가 틀려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반성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을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 듣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현실에 매여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주의 날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깨어 근신하며 삽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생활로 무장하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행실과 생각을 반듯하게 깨끗하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보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은 가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깨어 근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한번 또 읽을까요? 7절,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는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 밤에 속한 자들, 밤이라고 하는 게 자는 시간 아닙니까?
밤에 속한 자는 밤낮 잠만 자고 취하여 그렇게 방탕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죠.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지금은 밤입니다. 아주 깊은 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는 것은 곧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깊은 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밤에 속한 사람은 이 깊은 현재의 이 밤에 취해서 현재만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사람은 주의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첫째로는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믿음과, 둘째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첫째가 믿음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안다 그랬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크고 강한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만 도취돼가지고 내 먹고 사는 것에만 취해가지고 자신만 생각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에 언제나 기억하고 사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에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옛날에는 무기가 칼로 찌르죠. 칼이나 창이나 화살에. 그러니까 이 철로 이렇게 흉갑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이 팔에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의 흉배로 무장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대접을 받을 생각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 뭘 받으려고 기대했는데 받지 못했을 때 원망 불평이 나오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편이 섬겨주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대접을 받고 싶어 했는데 대접을 못 받으니까 섭섭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든지 말든지 나는 그를 위해서 주려고 하고, 그가 나를 섬기든지 말든지 나는 그를 섬기려고 하고, 그가 나를 대접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를 대접하려고 하고, 이것이 사랑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아주 사나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무장을 딱 하고 이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는 열매. 사랑은 믿음의 열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구원의 소망, 주의 날에 얻게 될 그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죽으면서도 기뻐해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끝까지 충성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구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 얻게 하시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죠?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우리는 모두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을 맞이하고 그 나라에 가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사람들인데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서 나 혼자 면류관 받고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복받고 나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함께 주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을 잊지 말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성도들이 영광을 얻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